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동네에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살던 노부부가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데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먹기만 하고 별로 쓸모없는 말보다는 이왕이면 더 쓸모 있는 것으로 뭔가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가서 이 말 가지고 가서 더 쓸모 있는 것으로 바꿔오라고. 할아버지가 이 말을 끌고 장을 향해 가는데 이 마침 말이죠, 우유를 짜고 있는 젖소를 보게 된 거예요. 아이고, 말보다는 저 젖소가 낫지 않겠어? 저 젖소가 있으면 매일 우유를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말하고 젖소하고 바꾼 겁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젖소를 끌고 가다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음매하고 우는데 할머니가 젖소를 키우는 것보다는 양을 키우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젖소를 양하고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음매하는 양을 끌고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알을 낳는 닭을 한 마리 만나게 된 거예요. 이왕이면 매일같이 계란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양하고 닭하고 알을 낳는 닭하고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닭 한 마리 들고 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관으로 들어가는데 여관 입구에 썩은 사과 한 자루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할머니가 썩은 사과를 가지고 아주 정성껏 관리하고 정성껏 다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이고, 이왕이면 이 닭보다는 썩은 사과가 낫겠다. 그래서 이 닭을 주고 썩은 사과 한 자루하고 바꾼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요, 귀족들이 본 거예요. 아니 보시오, 아니 썩은 사과를 닭하고 바꾼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말을 가지고 쭉 했는데 소가 되고 양이 되고,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어리석은 영감아, 아이고 그거 당신 큰일 났네. 이제 썩은 사과 한 자루 가져가면 할머니한테 엄청 혼날 거야. 이제 엄청 야단 맞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는 말이죠, 제가 뭘 하든지 잘했다고 그럴 거예요. 잘했다고 박수 쳐줄 거예요.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머니가 제정신이겠어? 야단 맞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우리 할머니는 잘했다고 칭찬해 줄 거라니까요. 그럼 내기합시다. 만약에 썩은 한 자루 가져갔는데 할머니가 말이야,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박수 쳐주면 내가 금 한 양씩 줄 거라고. 이래갖고 내기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썩은 자루 하나를, 사과 한 자루를 가지고 할머니한테 내려놓으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말을 끌고 가다가 소가 바뀌고 소로 바뀌다 양이 바뀌고 양으로 바꾸고 가다가 닭으로 바뀌고 닭이 바뀌고 썩은 사과가 됐다고.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할머니가 말이죠, 할아버지가 얘기할 때마다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이러면서 썩은 자루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이 귀족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결국 두 귀족은요, 그 할머니의 반응에 감탄하면서 약속한 대로 금화 2냥을 주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금화는 말 한 마리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이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안데르스 렌이라는 이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진정으로 기쁘고 진정으로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그 감정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싸들머지고 있어도요,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귀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입신양명을 했어도요,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선생님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3장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때문에 뿌리가 박히고 사랑 때문에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하고 복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십자가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행복했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왜 행복한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는데도 왜 행복한 고백을 해요? 그분은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채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세상을 보면 이런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심성이 점점 완악해지고요, 점점 각박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 피천득이라고 하는 소설이 수필가가 있었습니다. 그분 글을 참 예쁘게 잘 쓰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20년 전에 절필했거든요. 글을 안 썼어요. 수필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20년 동안 글을 쓰지 않았는지.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점점 불행해지는 것은 사랑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폭력이 자리 잡고 있고, 존경이 자리 잡아야 할 곳에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사랑과 존경이 사라진 사회가 어떻게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나는 더 이상 사랑과 여유를 말할 수 없기에 20년 전에 이미 펜을 놓았다. 예전보다 더 나은 글을 쓸 수 없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건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식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느냐는 거지요.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은 사랑을 예찬하려고 쓰는 건데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글을 쓰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사랑이 아니면 더 이상 나는 얘기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점 불행해지고, 왜 사람들이 점점 외롭다고 얘기하고, 왜 고독하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짐승보다 사람을 더 낮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고 얘기하지요. 당신의 생기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유일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신부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호랑이가 아무리 용맹해도요, 주님은 그 호랑이를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꽃이 화려하고 예뻐도요, 주님께서 그 꽃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신부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왜 그래요?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당신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복 주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잃어버렸다는 거지.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은혜의 마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 감사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는 거지요. 그저 자기만 홀로 남은 인간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면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느 날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세요,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는 거에 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자 이 유산을 들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외국으로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괜찮겠는데 못 데쳐먹은 놈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겠지요.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결국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꼴이 됐는데 사람 꼴까지도 잃어버린 거예요. 돼지의 집이 자기 집이 돼버리고, 돼지의 우리가 자기 집이 되고, 돼지의 먹이가 자기 먹이가 되고,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니 사람 꼴이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때 이 아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내가 종이 돼도 좋고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아버지한테 가면 이거보다야 낫지 않겠냐.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것은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온 그 아들을 내친 것이 아니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아가서 안아주고 보듬어주더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 사랑만 본 거예요. 허랑방탕하고 망하고 사람 꼴이 되지도 않은 그 인생을 본 게 아니라 아버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회복시켜줬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에 탕자는 행복해졌고 다시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같이 한번 본문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뭐하는데, 멀리 있는데,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어떻게 여겨?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망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할 작정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멀리서 보고 달려와 반가이 맞이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목 놓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가 지나가도 혹시 우리 아들일까 봐 뚫어지게 쳐다보고, 나그네가 지나가도 혹시 아들일까 봐 뚫어지게 쳐다보고, 거지가 지나가도요 혹시 아들일까 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달려가 부둥켜 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른 분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직접 장례를 치렀지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밤마다 대문을 잠궈놓지 않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겨진 자식들이나 아내가 대문 닫고 자지 왜 자꾸 열어놓고 자냐고, 혹시 엄한 놈들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 아버지는 대문을 잠그질 못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아들이 혹시라도 올까 봐.
자기 아들을 자기가 장사 지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들이 혹시라도 살아서 올까봐 대문을 잠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남들은 불효자식이라고, 차라리 없는 셈 치라고, 그깟 놈이 뭐가 자식이냐고, 나쁜 놈이라고, 멀리 외국 가서 쫄딱 망했다고, 알쌤통이라고, 아주 벌 받은 거라고 별별 소리 다 해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료를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양반집 딸이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못 낳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 시집살이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고생 가진 고생 다 하다가 중병을 얻은 겁니다. 죽을 병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댁에서요 더 이상 두지를 않고 내쫓은 거예요. 소방 맞은 거죠. 속된 말로 내쫓은 거예요. 조선시대 때 나오는 얘기예요.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병든 이 며느리가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엄마 아버지 찾아간 거예요. 엄마 아버지 앞에 쓰러진 거지요.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건강하게 돌려보내면 되지, 노예처럼 써먹다가 병드니까 내쫓아? 이런 못된 집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매일같이 그 사돈댁 쪽을 향해서 고래고래, 안 그럼 우라통이 터지니까 저주받아 죽어라, 이 자손 대가 끊겨라 이러면서 온갖 저주 우라통을 다 터뜨린 거예요. 왜?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딸내미를 보는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요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묵묵부답인 거예요. 가서 좀 따지라고 그래도요 묵묵부답인 거예요.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부해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더해다 세는 거예요. 남편한테 더해다 세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딸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아버지가 돼서 막 해붙이고, 그런데도 묵묵부답이라는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잠을 자는데 집 뒷곁에서 짐승 울부짖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웬 짐승이 이 밤에 들어와서 총승맞게 그러나 내쫓아야지. 그렇잖아도 집안 분위기도 그런데.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딸의 회복을 위해서 하늘을 보며 또 땅을 보며 또 하늘을 보며 부르짖고 울고 또 부르짖고 우는 아버지의 눈물이 보이더라는 거지요. 얼마나 그 느끼면서 우는지 그 소리가 짐승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아버지와 같은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슴에 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생활을 지배해 가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야 나도 행복해지고요,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한꺼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21절, 22절, 23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뭐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버지께만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도 내가 죄를 진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반응을 보세요. 나단칩니까? 화를 냅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까? 그 많은 돈 다 어떻게 어랑방탕하게 썼냐고 이렇게 재판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 안아줬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겠어요? 고생했어, 잘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이제부터 잔치다.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우리와 함께 먹고 즐기자. 이제부터 잔치다. 그 소, 그 가락지, 그 신발, 그 옷, 그 잔치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겁니다. 아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말하는 겁니다. 괜찮다. 내가 감당해 줄게. 내가 대신 갚아주면 되잖아.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다시 내 아들이다. 내가 갚아줬고 내가 감당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세요. 뭐라고 선포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하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함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죄를, 그 고통을,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 감당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들이 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피다. 이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니 그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은 먹을 것조차도 없는 우리 인생에 당신의 살을 떼어내고 당신의 피를 받아서 잔치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감당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내가 주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사랑은 원래 아픈 겁니다.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픈 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픈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아픈 사랑을 십자가에서 하셨고 그 아픔을 감사하고 기뻐하셨어요. 오늘 사순절 십자가 다 가슴에 걸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들의 아픔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